창세기 백문백답,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부로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상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7년 환란 말기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처단하는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계시록 16장 16절 이 말씀, 그죠? 아마겟돈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19장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즉 그리스도와 싸우시는 거죠.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시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와의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게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죠.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11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 생각나시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그죠? 이 말씀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온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심판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며 통치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 이것은 또 창세기 1장에서 그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바이오메로 엘로힘 그렇게 해서 이러시되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렇게 11번 강조가 되죠. 그러면서 만유를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만유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도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참혹성이죠. 얼마나 그 참혹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불신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얼마나 처참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마겟돈 전쟁, 그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그 앞잡이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에 던져져서 산채로 고통받도록 형벌에 처하십니다. 번호와 성경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 이 말씀들을 다니엘서, 요엘서, 스가랴 그리고 마태복음을 들어서 설명하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다. 요엘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요엘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그날은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스가랴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겠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이때가 되면 이 아마겟돈 전쟁 때 그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한 이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진짜 진정한 메시아셨다.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14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마지막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천연왕국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이죠.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24장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런 이 7년 환란의 마지막 걸 종결하시면서 이런 엄청난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하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2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 말씀은 그죠? 계시록 19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산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니라. 이 처참한 광경이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게돈 전쟁의 결과로서 사탄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0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계시록 19장에서 그죠? 아마게돈 전쟁으로 적그리스도는 불못에 던져졌고 또 20장에 넘으면 또 사탄은 결박되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곧 왕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근데 당장이 아니다. 좀 기다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이러시되 귀인이 이제 길을 떠나서 그죠?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주인이 이르되 10골 권세를 얻으라. 너도 5골 권세를 얻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한테는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당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 왕으로 귀환하실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돌아오시는 바로 지상 재림이고요. 그리고 7년 환란을 끝내시고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죠. 계시록 19장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죠? 계시록 20장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귀환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을 수립하시고요. 성도들과 더불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이방인의 때가 또 종료가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함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은 주후 70년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의 흩어짐 이후로 지금 이방인의 때를 지내고 있는 거죠.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언제가 이방인의 때가 차는 때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7년 환란을 끝내시는 그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가 종료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